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보는 옆쪽 왼쪽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두 절씩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르띠어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밟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인종 차별로 인해서 상당한 그런 이슈가 되고 참 선진국이 왜 그러지? 그럴 정도까지 폭동이 일어나고 탈취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선진국답게 또 해결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그곳에 제가 숨 쉴 수 없어요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니다. 흑인이 죽기 전에 숨 쉴 수 없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정말 답답하고 쉼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고 또 취업난, 또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도산, 파산 위기까지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에 피부로 못 느끼지만은 그와 같이 피부에 느끼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말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불안과 우울증세,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플러스 우울감, 블루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깁니다. 이 메르스 때와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메르스 때는 어떻게 보면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서 이게 대처하고 끝났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이죠. 요즘 마음이 즐거우신가요? 살만한 세상인가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거 닥쳐왔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즐거워하실 건가요? 이 한나는 오늘 말씀 주제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직 못 만나신 분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또 만났다면 거듭난 성도님이라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나와 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점점 더 수도권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안식과 쉼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참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어지지 않나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옆에 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요. 왜? 누구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참 이런 가까이의 부담스러운 상황,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참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오히려 감시, 감독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마스크 쓰면 어때요? 숨이 헐떡거리죠. 정말 힘든 거죠. 근데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는 거죠. 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안전수칙을 우리가 더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교회 확진자가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교회 불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모이는 거지? 왜 예배 드려 가는 거지? 이런 상황에 그렇게 직접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모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참 힘든 그러한 상황에 암흑의 터널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나의 삶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나의 삶의 주변에 누가 있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아픔을 좀 이해는 했겠죠. 근데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의뢰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브린나로 하여금 더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게끔 했습니다. 브린나는 어떻게 한나를 괴롭히죠? 한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 참 비열한 것 같아요. 약점을 이용해갖고 어떻게든 꼬집 잡아갖고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나의 괴로운 부분, 나의 약점을 가지고 바늘로 콕콕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영적으로 치유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한나의 토로 심정을 오히려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힘을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 보게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허락하셨죠.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이와 같은 토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죠. 자녀 문제, 브린나의 학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브린나도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하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서 참 끝날 수 없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무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 생활 속에 거리를 둬야 되고 가정, 직장, 사업에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은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파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저희들에도 직장에도 장인어른이 확진자가 돼갖고 그 직원이 자주 만났다는 거. 그래서 하루 동안 패스를 시켰어.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 가운데 어때요? 외국에서 오셔갖고 14일 동안 격리했다가 선생님 얼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괜찮다 해도 사회적 거리 두고 14일 동안 이게 이상이 없는지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가 이상이 없는지 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참 그런 게 생각나요. 그리고 황원인장 오셨지만은 얼굴 보고 싶지만은 어때요? 집에 콕 들어박혀 있어요. 나오고 싶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자매님들은 확진자와 같이 옆에 있었다가 14일 동안 격리되어갖고 못 나오시는 가족들도.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신을 드리겠다고 선했던 이 한나. 그의 기도를 드리셨던 하나님께서 참 사무엘의 아들을 주시죠. 한나는 그 기쁨,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사무엘의 아들로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나의 노래로 하는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 한나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노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처럼,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이제 신약에 가면은 마리아의 이 노래가 나오죠. 참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회복시켜 주심의 감사의 노래로 사무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마리아의 찬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한나는 자신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아들 사무엘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은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누구로 인해서 즐거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 전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핍박과 또 괴롭힘과 오히려 이 브릿나는 적수 브릿나라고 해요. 심히 격분해갖고 괴롭혔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나의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모습.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답니다.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가운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나요? 이 한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이제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나를 높여주셨다. 나의 삶의 가치를 존귀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뿔이 있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전 염소가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염소를 갖다 뜯기고 그랬거든요. 순염소는요, 얼마나 센지 뿔이 강해가지고, 강합니다. 막 들이받으려고 하죠. 이 뿔을 가진 짐승들은 사나운 맹수가 오더라도 맹수들 어때요?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도 다칠까봐. 이 뿔은 맹수를 공격할 때 사용하죠. 자신을 방어할 때 사용합니다. 고슴도치는 어떨까요? 살짝 만지려면 고슴도치 이 가시를 돋치겠죠. 뿔은 히브리어로 케렘이라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죠. 뿔을 가진 짐승들이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을 사용하고 이것은 또 때때로는 왕의 위엄이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얻지 못해서 매일 우던 한나, 어떻게 마음이 수렁 가운데 빠졌던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그런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이런 것을 몰랐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도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코로나19에 묻혀서 그냥 그대로 묻혀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낙담에서 소망으로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이제 강에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 나무 토막이 하나 있죠. 건널 수 있는 길이. 두 염소가 같이 이렇게 옵니다. 뿔이 달려갖고.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 염소의 기지 서로 들이받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서 죽겠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염소가, 두 염소가 오는데 한 염소가 엎드립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리고 둘 다 살잖아요. 참 이런 참 염소의 특징이 그럴 수가 없는데 참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어떤 인터넷에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미가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철같이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신명기 33장 17절에는 요셉에게 요셉 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뿔을 들소뿔 같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뿔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뿔이 하나도 안 보여요. 뿔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누구든지 다 뿔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는 뿔, 자기의 교만한 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뿔, 손해보지 않으려는 뿔, 겸손하지 못한 뿔, 순종하지 않으려는 뿔, 자기가 높아지려는 뿔 있지 않은가요? 다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 안에 있는 뿔, 브린나 같은 뿔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요? 근데 한나는 그 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뿔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나의 뿔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나의 뿔은 그 뿔은 언제 사용하고 있나요? 짐승들은 자기를 방어할 때 사용하고 공격할 때 뿔을 사용합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뿔을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웠으면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내 뿔을 가지 마세요. 성도를 향해서 내가 뿔을 뒷받침하세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해하는 자세, 교만하지 말고 좀 내 뿔을 좀 낮춰주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뿔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것들을 내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뿔, 그런 것을 참 성도를 향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성화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승전가의 노래를,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시작해서 사무엘 하에서 한 권이 책이지만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2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쫓겨다니는 삶, 압살롬을 쫓겨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 그런 삶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 어떻게 보면 승전가의 모습이죠. 자,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우여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으시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와 사울이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 한나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46절 1장.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합니다. 내 마음 위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린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든 삶이었습니다. 한나 또한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불인 나를 이겼다고 기쁨과 감사를 한 게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시작에서 다윗의 감사의 기도로 사무엘 상하는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모습. 한나는 불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방어하고 공격할 뿔이 없겠어요?
있었겠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의 뿔이 높아졌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나는 뿔이 높으신 한나의 뿔이 높으신 분 그 남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힘이 생기면 옛날에 내가 억압받고 힘들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고 겸손하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원수들 앞에 서서 자랑스럽다는 거죠. 나도 대항할 말이 생겼어. 그러나 한나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 짓밟힘을 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있겠죠. 무시당하는 거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없겠죠. 저도 최근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제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를 저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마음이 편안한 거죠. 직장 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잘한다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 짓밟는 삶, 그런 삶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건가죠? 브린나같이 그냥 뿔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버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내 삶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뿔이 있다고 해서 들이받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오점이 생기겠죠. 상사한테 그러든 부하한테 그러든 그 부분을 내가 참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한나는 아들을 낳음으로 브린나를 대적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2절에 한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반석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반석 되셨고 항상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하나님의 집이에요. 반석 되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고. 참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나요? 사업에 실패가 되고 있나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사망위질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오리들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루었었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불인 나.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에 계신 분 있나요? 그런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에 있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구름 같은 그런 곳에서 나를 이끌시는 그분, 그분께 내 마음을 토로했을 때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가요? 세상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 것을 찾으려 아무리 해도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는 누구한테 매달릴까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나의 서름, 왜 우는지, 불인나의 교만한 말, 멸시하는 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은 다시 하지 말며 사무엘상으로 앞에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은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은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바닥까지 가야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손을 들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요? 참 그런 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이걸 물어보는 다윗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는 삶. 나에게 닥쳐있는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먼저일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너희 입에 내지도 말지어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려는 그런 말이 있다면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보시는구나. 그렇죠? 덕이 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다니엘 5장 25절 기록된 말씀에 메네 되게 우바르신. 메네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계수한다는 게 우리 삶을 셈하신다는 것이죠.
대길이 무엇일까?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주님이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 고난당하는 것, 모든 상황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반석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까? 한나가 만나고 고백한 것처럼 어떤 역경과 수렁에서도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암담한 현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확진자는 더욱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래 우리 이제 좀 풀고 마음대로 하자. 그랬더니 수도권에서 서울 쪽에 더 많이 일어난 거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나 또한 불인나의 모욕과 굴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18편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저 밑에 구렁에 깊은 구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았고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죽을 줄 알았던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이 구덩인 줄 알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길을 들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몇 명의 자녀를 놓을까요? 몇 명이요? 6명을 주시나요? 그래요. 여기 성경에서 7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녀의 삶에 완전한 역전되었다, 완전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취업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정으로 토로하고 기도해 보세요. 한나는 인생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이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시는 하나님,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역경 어려움이 우리한테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참 이 한나가 고백한 것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다루신 하나님, 그분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토로하고 맡기십시오. 앞으로 코로나19가 우리의 단축된 예배를 만들고 감시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복음 전하기에 더욱 힘들어지고 확진자는 여러 교회 가운데 발생됨으로 있어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의 즐거움을 아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성도님들 즐거움은 어디서 찾으실 것입니까?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웠다고 합니다. 내 뿔이 여호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해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성도들 삶 속에 한나와 같은 기도, 한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삶, 그런 즐거운 삶이 성도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참 이런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 번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정말 거듭난 이야기했더니 그 부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다음에 만나자. 또 직장 동료는 신규자인데 이름도 예찬이래요. 분명히 교회 다니겠죠. 그래서 잠깐 나가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대요. 모태신앙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묻혀 있지 않나요? 좀 깨워서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 그런 기쁨을 내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단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것이 한나가 기뻐하는 것을 영어로 말미암아 즐거워. 내 뿔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영혼이 거듭난다면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지 말고 어떻게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힘을 받는 그러한 한 주간의 성도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예배 찬송가 530장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나를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그 사랑 노래합니다. 살리시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은호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부터
대로 내 간구한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이하시는 하나님 요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빙어로 표현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을 참 불인나나 남편한테 가져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심령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이제 참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어 인하여 즐거워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나의 어떠한 언어로 참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제 안에 있는 뿔을 낮추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은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참 어떤 이 깊은 수렁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면 그 주님 앞에 아래에서 참 토로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참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뢰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같은 전염병에서 말끔히 참 없애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쉼을 자유롭게 쉬며 저희의 소망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님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여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